어떻게 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소원 성취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 건강, 성공, 행복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으로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견으로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정념으로 그것을 매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셋째, 정어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정정진으로 실제 행동까지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소원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원 성취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신호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 정말로 현실이 된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했던 적도 있으시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심리학의 자기실현예언, 의학의 플라시보 효과까지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원리. 모든 것의 시작, 마음.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의 맨 첫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따라붙듯 행복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결과도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도 또 힘든 하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두 사람의 하루는 정말 다르게 흘러갑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에게 좋게 반응하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표정도 어둡고 말투도 무뚝뚝해집니다. 당연히 주변 반응도 다르겠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얼굴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고 결국 전체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연기법.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성공, 행복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바른 원인을 만들면 바른 결과가 나타나고, 마음이 잘못된 원인을 만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는 생각의 씨앗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업, 생각, 말, 행동의 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이걸 삼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말, 행동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생각만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생각에 말이 더해지면 더 강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행동까지 더해지면 정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건강하다고 말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말,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업청정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반대로 행동만 하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죠.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불교의 지혜. 놀랍게도 현대과학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실제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실현 예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정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업보입니다. 업보란 내가 지은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에 맞는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각, 말, 행동을 해야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업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원 성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부, 바른 견해로 소원 점검하기.
진짜 원하는 것과 가짜로 원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정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란 바르게 보는 것, 즉 진짜 원하는 것과 가짜로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 자체가 아니라 안정감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경우도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겠죠. 마치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과 원력의 차이. 불교에서는 욕망과 원력을 구분합니다. 욕망은 주로 나만을 위한 것이고 원력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욕망이고 내가 잘 살아서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원력입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하지만 원력은 이루어질수록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보살본생경이라는 경전에 아미타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큰 원을 세웠는데 그 모든 원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부처가 되거든 내 나라에 오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원하건대 내가 부처가 되거든 모든 중생들이 황금색 몸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성취를 다른 이들의 행복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원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내가 성공하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큰 힘이 생깁니다. 소원을 점검하는 질문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둘째, 이것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셋째, 이것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넷째, 10년 후에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까요? 다섯째,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진짜 원하는 것과 그냥 순간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안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가? 무상관,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상관입니다. 무상관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 건강, 부, 명예 같은 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겠죠. 대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면의 평안, 지혜, 자비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목표들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의 성장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인내심과 자제력을 기르고,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겸손함과 배려심을 기르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이해심과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소원들을 점검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올바른 방향인가요?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때 내 기분은 어떨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내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3부. 마음에 새기는 힘. 잊지 않는 것의 중요성. 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을 세우지만 며칠 만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염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모든 좋은 법이 자라나고, 마음 챙김이 없으면 모든 좋은 법이 사라진다. 여기서 마음 챙김이 바로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하다가 점심시간에는 어제 본 드라마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내일 일정을 걱정하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목표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염불과 다라니의 과학.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염불이나 다라니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미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옴마니반메움을 외우면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기르게 되죠.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면 긍정 확언이 됩니다.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거죠.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그런 모습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건강하다,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재와 미래,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건강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관상법, 마음으로 그려보기.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관상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열애를 관상할 때는 푸른 빛이 나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상상하죠. 이런 관상을 계속하면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음의 힘이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그때의 감정은 어떤지를 느껴보는 거죠. 이런 관상을 할 때는 오감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현실감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모습을 관상한다면 활기찬 표정의 내 얼굴을 보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듣고 상쾌한 공기 냄새를 맡고 탄탄한 근육의 느낌을 만지고 건강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관상하면 뇌에서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 자동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일상 속 마음 챙김. 하지만 특별한 시간에만 이런 연습을 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마음 챙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하루에 5번 정도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이 있나요? 내 호흡은 편안한가요? 이런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곳에 목표를 적은 메모를 붙여놓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을 원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시각적 자극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눈에 들어오면서 잠재의식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불교 신자들이 집에 불상이나 탱화를 모셔놓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매일의 루틴 만들기. 정념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고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목표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갔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4부. 말의 창조적 힘. 말이 가진 놀라운 힘.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보다 달고 거친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원수도 친구가 되고 거친 말 한마디로 친구도 원수가 된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말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한 실험이 유명한데, 물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고 나쁜 말을 해주면 흉한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분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됩니다. 유마경의 말씀의 위력. 유마경에서는 말씀의 위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마거사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천녀가 문수보살과 사리불에게 꽃을 뿌렸는데 문수보살에게는 꽃이 떨어지지 않고 사리불에게는 꽃이 붙었습니다. 사리불이 이상하게 여기자 천녀가 말했습니다. 꽃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리불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이런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발언문의 구조와 효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중 하나가 발언문입니다. 발언문이란 자신의 원력을 글로 적고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발언문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건대로 시작해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의 발언문은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부처가 되거든 내 나라에 오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극락정토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개인적인 발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런 발언문을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발언문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태의 행복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둘째,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고 표현하세요. 셋째, 현재형으로 만드세요.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세요. 넷째, 감정을 담으세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표현하세요. 일상 대화에서의 언어 선택. 특별한 시간에만 좋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오늘 날씨가 춥네라고 하면 그래도 맑은 하늘이 참 예쁘네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기분도 좋게 만들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애어라고 하셨습니다. 애어란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는 말이죠. 애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죠. 부정적 언어 습관 바꾸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된다는 말, 못하겠다는 말, 힘들다는 말, 짜증난다는 말 같은 것들이죠.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고, 못하겠다고 할 때는 조금씩 배워가자고 말하세요. 힘들다고 할 때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짜증난다고 할 때는 차분히 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되거나 나는 못해라는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의 기적. 모든 긍정적인 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좋은 것들에 집중시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평소에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고마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파를 바꿉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하루에 최소 10번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 따뜻한 햇살을 받았을 때, 누군가 친절하게 해줬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5부. 행동으로 완성하기. 행동 없는 기원은 공허합니다. 지금까지 마음가짐, 목표 설정, 언어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행동이 없으면 그냥 꿈에 그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지혜가 증장한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1000번의 빈말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고 1000편의 헛된 시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한 줄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말이라도 행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변화를 꿈꾸고 있으면 마음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뿐이죠. 정정진. 올바른 노력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생긴 악한 일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일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미 생긴 선한 일이 더욱 증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습관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없애고 좋은 습관은 만들고 있는 것은 더욱 키우라는 뜻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루에 1만 보 걷기보다는 하루에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나가기보다는 하루에 한 명에게 안부 인사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의 좋은 점은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적으면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또한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더 큰 일에도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죄책감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에 또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꾸준함의 힘. 부처님께서는 항상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하루에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일을 쉬는 것보다는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한 번에 강하게 부딪혀서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져서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괴로워하면서 하는 일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비마라키르티경에서는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운동이 목표라면 헬스장이 싫으면 등산을 하고 등산이 싫으면 댄스를 하세요. 독서가 목표라면 책이 어려우면 오디오북을 듣고 오디오북이 지루하면 만화책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하기. 혼자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둘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나와의 약속보다 지키기 쉽습니다. 셋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미있죠. 넷째, 선한 업을 짓게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일석이조입니다. 회향, 공덕을 나누는 지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선한 행위의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이 한 좋은 일은 자신이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주면 다른 촛불은 밝아지지만 내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모든 좋은 행동들의 공덕을 나의 원력이 성취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데 회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동기가 생기고 더 큰 힘이 나옵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이 목표라면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걸어가기,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야채 한 접시 더 먹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 10분 줄이기, 하루 5분 스트레칭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목표라면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기 같은 것들입니다. 성공과 성장이 목표라면 전문 서적 10페이지 읽기,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같은 분야 전문가 글 하나 읽기, 온라인 강의 30분 듣기, 일기에 오늘 배운 것 하나 적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부.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신호들. 지금까지 이론과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데 사실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대부분 실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내에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다면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전에는 한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야 깨달았다면 이제는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하고 즉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에는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더 안정적이 됩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다면 이제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보통 2-3주 정도 지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은 줄어듭니다.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요즘 말이 좋아졌네 하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작은 친절을 더 많이 베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길에서 인사를 먼저 하거나 동료에게 칭찬을 해주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는 못해 했던 일들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바뀝니다. 건강한 음식을 고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책을 읽는 등 목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4-6주 정도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만남이나 기회가 늘어납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원하던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작은 일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통이 원활하거나 원하던 물건을 할인가에 구하거나 업무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등의 일들이 늘어납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들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풀리거나 서로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목표였다면 실제로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체중이 줄거나 피부가 좋아지거나 활력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목표였다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기존 관계가 개선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갈등이 있던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목표였다면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 수입 증가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학습이 목표였다면 집중력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 기대하다가 작은 변화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가 항상 직선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나갔다 하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 일기를 써보세요. 매주 한 번씩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요즘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세요. 본인은 모르는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조정하세요. 처음에 세운 목표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느껴지면 조정해도 됩니다.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취를 축하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자신을 칭찬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 강화가 지속적인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7부 일상에서 만나는 실제 장애물들과 해결법.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흔히 만나는 장애물들과 그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매일 발언문을 읽는데 5분, 관상을 하는데 5분,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을 낼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2-3시간씩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중에서 10분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발언문을 마음으로 외우거나 잠들기 전에 관상을 하는 식으로 기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관리의 비밀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직전처럼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많은 장애물이 의심입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만 바보같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이고 얻을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잃을 것은 하루 10분의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 전체의 변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이 들 때는 과학적 근거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뇌과학, 심리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마음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의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지혜의 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의심은 무분별한 믿음보다 낫다. 즉,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꾸준히 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점점 빼먹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 습관에 연결시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 다음에 발언문을 읽는다거나 잠자리에 누우면 관상을 한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또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0% 완벽함이 아니라 80% 정도의 꾸준함입니다. 달력에 체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실천한 날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관 형성의 과학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2달 정도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거나 아예 무관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실천하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말하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한두 명 정도에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현명한 자는 자신의 수행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일주일 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하고 조급해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를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항상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급한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도착할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행동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소 21일,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환경적인 방해 요소들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바쁜 일정, 스트레스 등이 실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이 없다면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면 실천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3분에서 1분으로 줄여서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5분,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동기를 기록해 두세요.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의욕이 떨어질 때 다시 읽어보면 동기가 살아납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일주일 연속으로 실천했으면 자신을 칭찬하고 한 달 계속했으면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이런 긍정적 강화가 지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지원 시스템을 만드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100점을 한 번 받는 것보다 70점을 계속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정에 집중합니다. 결과만 생각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처음 계획이 잘 안 되면 자신에게 맞게 바꿔나갑니다. 넷째,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섯째, 작은 진전도 인정합니다. 큰 변화만 기대하지 않고 작은 발전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접근하시면 반드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부 경전 속 성취 사례들. 지금까지 이론과 실천법을 배웠는데 이제 실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운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본생경의 원력 성취 이야기. 보살본생경은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 수행하실 때의 이야기들을 모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는 원력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12왕 본생입니다. 옛날에 12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 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중생을 구하는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완전한 보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왕은 매일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거든 나의 나라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가 없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황금색 몸을 가지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천안통, 천이통 등의 신통력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원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선행을 쌓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중생들을 구했고, 어떤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명상을 하고 지혜를 기르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왕은 결국 아미타 부처가 되어서 극락정토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원력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력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12왕은 막연히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막도가 없는 나라, 황금색 몸을 가진 중생들, 신통력을 가진 중생들 등 매우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둘째, 원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2왕의 모든 원력은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원력을 세운 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12왕은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넷째,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12왕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 이야기.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며 돌을 던지고 욕을 했죠.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고 욕을 먹어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둘씩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긍정적인 말의 힘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계속해서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실제로 그들을 부처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힘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도 믿어주고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주는 것이죠. 화엄경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 화엄경에는 선제동자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각각의 선지식은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비를 가르쳤고, 어떤 이는 지혜를 가르쳤고, 어떤 이는 정진을 가르쳤습니다. 선제동자는
한 선지식에게서 배운 후에 이제 다 배웠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서 더 깊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선제동자는 53번째 선지식인 보현보살을 만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선제동자는 한 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현대적 해석과 적용. 이런 경전 속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12왕처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이타적 동기의 힘입니다. 나만을 위한 목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울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셋째, 꾸준한 실천의 필요성입니다. 상불경 보살처럼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열린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선제동자처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지혜들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9000-1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원 성취의 방법은 단순한 기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바른 견해로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욕망과 원력을 구분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둘째, 정념으로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매일 염송하고 관상하면서 잠재의식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언문을 만들어 소리내어 읽고 일상에서도 늘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넷째, 정정진으로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도 행동이 없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바가 현실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조언. 이제 여러분은 소중한 도구들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도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도구를 꾸준히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놓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발언문을 읽지 못한 날, 관상을 하지 못한 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언제 이루어질까? 왜 아직 안 되지 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우주에 맡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셋째, 과정을 즐기세요. 목표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원력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고 기뻐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남의 시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발언문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한 발언문. 원하건대 나의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면을 가꾸고 분노와 욕심을 다스리며 자비심을 기르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나와 모든 중생의 평안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한 발언문. 원하건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며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우리 가족과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위한 발언문. 원하건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 풍요가 흘러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이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나와 모든 중생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회양합니다. 학업과 지혜를 위한 발언문. 원하건대 나의 지혜와 학습 능력이 날마다 향상되어 공부하는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 지식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나와 모든 중생의 지혜와 성장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런 발언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발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5분씩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매일 저녁 5분씩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원력을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성취라도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행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마지막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보살의 원력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들이 모두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원력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바람을 품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불교 철학과 실용적 지혜에 관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